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넌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이제 삼손에게는 여전히 대적을 멸하게 될 이런 그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삼손은 먼저 아글론에 내려가 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서 그 수수께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삼손이 갔고, 그리고 삼손의 아내였던 이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지금 사사기 전체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그런 그 시기인데, 이게 사사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그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직에 대한 모든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런데 이방인 여자를 지금 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다. 먼저 번에 우리가 삼손은 아담과 달리 이미 죄인이었던 우리 그 아버지 앞에 잉태되고 출생되어진 그런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사사로 임직을 했지, 삼손이 의롭거나 삼손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 보내줬던 불의한 것이 없는 이런 그 인물이 아니라고 우리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어떤 윤리적 덕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풀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인간, 불의했던 인간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삼손을 평가하기 싫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그런 그 시야가 된다. 그래서 뭐 삼손에게 윤리적인 덕목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서 펴실 하나님이거든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중보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표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사역을 통해 가지고 부분적 이걸 감당하다 하지, 여기서 온전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온전한 예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불완전한 사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걸 지금 설명이 우리가 돼야 되죠. 그래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 삼손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들을 만나게 되어진다. 또 끊임없이 그리고 부단하게 또는 맹렬히 우리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이게 뭐 윤리적인 덕목이 됐던 또는 뭐 어떤 그런 표적적 기능적인 그런 그 문제로 봤던 어떤 걸로 보더라도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정이 여기서 돼야지 이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충분하다. 뭐 이것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윤리적인 모범을 갖다 여기서 발굴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경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늘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삼손의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비교를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내가 이 율법과 선지를 우리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온전케 하신 거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주님으로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불완전한 거를 온전케 해서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참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고 하는 실체적 섭리를 그래서 모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얼마 후에 밀거둘 때라고 그러는데 밀거둘 때가 뭐 이스라엘 절기로 해가지고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절기 때 가나안 땅에서 우리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바로 밀거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절. 유대인들은 이 성령 강림절을 뭐 그들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초실절 예수를 믿고 오순절 절기, 이 오순절 절기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령했을 때, 율법을 수령을 갖다 했을 때를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 물론 6월절 이후에 50일 정도 되어지니까 절기 숫자로 봐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받고 증인의 역할을 갖다 감당을 갖다 하고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해가지고 성령 강림절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를 미리 글 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갖다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그냥 단일신 여호와신을 갖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수령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율법을 수령을 갖다 했으니까 오순절 절기 뒤에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심판을 갖다 받을 때까지 모든 절기를 그냥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 성령이 오시는 것 이렇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기로 해가지고 1년을 갖다 전부 계산을 갖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주의가 보는 그런 그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성부 하나님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빠지고 성령 그 하나님도 빠지고 성부 하나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해내질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뭐 절기를 이런 일반 역사에다 절기를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을 갖다 해석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염소 새끼는 뭐 이제 그 화목제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있죠. 뭐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지금 이 삼손은 아내와 아마 우리 관계를 개선하자 뭐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갔어요. 딴에는 그렇게 간 건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자 하노라. 사실은 아내가 있는 집이 삼손이 결혼한 집이니까 아내의 집이 삼손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의 아버지, 이제 자기 결혼했던 그 아내의 아버지가 막습니다. 이걸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아내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네 아내에게, 이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 아내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이 동생하고 다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뭐 딴에는 뭐 상당히 양보해가지고 그래 제의를 했다 한 것 같은데, 근데 삼손이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3절서부터 5절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곡식을 태운 사건으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뭐 사사들의 응전 자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게 대적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인데 이런 그 대적이 어떤 명분이 없이 이들을 치질 않아요. 그 명분이 이제 있어야 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할 적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주시고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고, 이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실상 복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복이 없는 자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멸망을 선언하는 선언이에요. 멸망 선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절반의 전도지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명제를 가지고 전도했던 것도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온 겁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뭐 길거리에서 큰 스피커로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문맹자가 많았을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의 초기 상태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전도를 하다 했지, 요즘처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지금 이 전파가 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런 걸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민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막무가내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구원받은 안 해요. 그거 받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겠죠. 시끄러.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사람은 많아도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게 되어지는 이런 전도적인 이런 그 복음의 어떤 전달 방식을 우리가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적인 선언이에요. 신사적인 선언. 그것이 소위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자기 아내를 뺏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 내가 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할 얘기 없지, 그 이야기에. 너희 멸망받는다고 해도 할 얘기 없지, 그 이야기에.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죄인으로 이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거든요. 예, 죄의 삭은 이것이 뭐 사망이니까, 이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수께끼를 풀어주면서의 뭔가 썸을 탔는가 보죠, 그때. 그래가지고는 둘이서 결혼을 왔다 했고 아버지 승인하에 결혼을 왔다 해가지고 지금 삼손한테는 도망갈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삼손이 그 후속 조치를 다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미리 글 때니까 그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우를 잡아가지고 횃불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 꼬리 사이에다가 그 횃불을 놨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여우들이 기겁을 갖다 해가지고 온 사방천지를 갖다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전부 살라버리게 됐어요. 그때에 이제 그 6절로부터 8절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웁니다. 다 우리 명분 가지고 이 사람들 해요. 원수 갚는 거 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선전포고를 갖다 할 때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돼. 그런 명분 없이 덤벼들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안 봐주거든요. 저런 경험 없는 놈들 만나. 그래가지고 약자편에서 덤벼들고 그러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말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뭐 지네들이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 이거는 팩트예요. 완전히 그 삼손한테 유리한 그런 그 정보였었는데, 그러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왜냐면 왜 그 아내를 블레셋 사람이고 뭐 상관이고 상관없이 이래가지고 빌미를 만들어 줬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 빌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부녀지간에 엄청난 그 사고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까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제는 뭐 자주간 친구에게 갔든 어쨌든 간에 그 아내와 아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점점점 원수 갚을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신약성에서는 잉태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죄가 장성한즉 이거는 뭔가 우리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인생들처럼 뭔가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욕심이 우상숭배라 탐심, 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작은 일로부터 이제 발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걸 먹어? 말아? 뭐 이런 그 이야기 간단하게. 그래서 그거 뭐 내가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라고 거기서 중지가 됐을 때 가장 효율적인 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욕심이 점점점 죄를 크게 만들어 가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일로부터 영적 예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난 뭐 어차피 죄인인데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사사로운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런 디테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 이야기인데, 그 건축가는 요거를 사단이라고 사단? 우리들에게 어떤 이런 자세할 때 크게 맘먹고 크게 인심 쓰고 그럴 적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쪼개고 보게 되면 거기에 이 귀신이 장난이 이제 개입되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크게 어떤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나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인생인지를 스스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소위의 성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중요한데 마귀가 이걸 두질 않습니다. 왜냐면 현대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뭐 1시간 뭐 2시간 앉아가지고 자기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5분 주기도 뭐 1분 하기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가 없고, 자기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 줄 알 수가 없고, 불의한 자인 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별로 감동이 없이 하루 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든 귀신이 있든 우리는 별로 이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건축자가 봤을 적에는 설계할 때 조그만 어떤 그런 그 함정이 결국은 대세가 망가진다는 거는,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마 뭐 실무를 갖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걸 반증하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자그마한 일이 지구 반대편에는 큰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 뭐 학문을 갖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싹이 틀 때는 그걸 제거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언뜻 나쁜 생각이 많은 들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이런 걸 원하는데 저한테 끊임없이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해서 어떤 현인한테 물어봤더니 현인이 그러더래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야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머리 위에다가 까치집을 진다고 하는데 네가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머리 위로 그런 마귀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건 미혹이네 라고 해서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걸 악에서 구하세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까치집을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게 되면 그래 요걸 갖다가 이렇게 네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대응을 갖다 할 거야. 그럴 때 이제 그때는 성찰이 아니라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 분명히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겠어?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하지. 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수순을 밟아요. 이건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 그럴 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 세계만 있지 다른 사람, 자기가 뭐 정죄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닌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악을 쌓고 쌓는 거야.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이것이 사실화돼 버려요. 이게 사실화돼 버려요. 우리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감정에 포기시 헤어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다 이거예요. 처음에야 뭐 같이 있을 적에야 눈에도 빼어줄 것처럼 우리 뭐 사랑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이해관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는 선, 상대방은 악, 이분법으로 세상이 나뉘어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뭐 있을 수 있는 모든 험담을 다 동원했다 해요. 내가 그렇게 했을 적에서부터 알아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키워요. 그래가지고 내 적이 돼야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정당성을 얻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있고, 저 인간이 저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지, 내가 저 인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나쁜 놈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를 미워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아주 이 악성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일들로 해서 실질적인 삶, 그냥 삶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의 은혜를 깨달은 그 깨달음의 문제고, 이 깨달음의 문제와 삶에 대한 문제는 이걸 배운 공부라고 하면 이건 익힌 공부에 속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뜻을 분별하고, 설사 나한테 미운 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유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도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자기 육신은 뭐 죽으면 어차피 죽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자기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몸뚱아리 죽는 거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져요. 뭐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다 하고 운명을 하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코스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의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그 일들,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미련한 지경을 가지지 말고 어디선가 나한테 끊어줘야 돼. 이걸 어느선가 끊어줘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 기도를 드리다가 여기서 그렇지 오늘 내가 용서하고 살리라 라고 아침 난전에 끊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끊거나 아니면 뭐 우리 일터에서 이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게 되면 에이 내가 괜히 나쁜 맘 먹고 살아봤더니 나만 손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접어놓거나 그래도 천만 다해. 그리고 하루가 가기 전에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서 아유 하루 살았지만 그 뭐 나한테 손가락질 했다고 한들 나하고 뭐 어떡하냐 다 그 부족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저 좀 이 약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가지고 해를 넘기지 않는 이런 지혜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훈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쯤 이게 잘라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우리가 부단하게 만약에 공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말씀이 공급되니까, 말씀이 공급되는 건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성경하고 객관적으로 들리는 강론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주관적인 입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기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봐, 성경이 이렇잖아. 저건 죽여야 돼. 뭐 이래가지고 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강론자가 이제 이 성경을 강론할 적에는 역사적 배경이 신학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하기에 온전한 말씀이군요. 그러니 나를 의롭게 바르게 나가도록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전하는 것만 말씀이냐? 내가 그냥 읽으면 그렇게 못 가는 줄 아냐?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객관화되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개인의 이 감정 문제라든지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이. 그걸 어떻게 객관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하고 그걸 객관화시켰어요. 자기를 객관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객관자적인 입장에서 강론을 듣고 우리가 책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고꾸라지는 일이 있어져야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사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9절부터 13절까지 유다 사람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이제 우리 숨었으니까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뭐 찾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너희들 세금 내는 거 다 냈고 이젠 더 집어갈 것도 없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뭐 또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우리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양상이 어서 그대로 보여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 지금 머리 노릇하는 것이 블레셋인데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주권을 상실하고도 대적할 수 있는 3,000명씩이나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사사 삼손을 갖다 설득해야 될 때입니까? 3,000명이면 싸움이라도 걸을 판인데 그랬더니 삼손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하였노라 하니라.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동족이니까 나를 치지 않겠다고만 맹세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마치 이제 포로가 됐어요. 결박이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손 쓸 수 없다는 상태 아니에요? 결박한 상태. 넌 죽었어 이제 그 이야기예요. 14절서부터 17절 삼손이 나귀 턱뼈로 해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삼촌을 죽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불탄 삼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냥 뭐 훅 불면 재가 대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그것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 턱뼈도 그게 산화가 되어지게 되면 부스럭거립니다. 이 뼈에 구멍 들어가져 있는 그런 그 약한 뼈로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 뼈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1,000명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 죽이고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000명을 대적을 지금 이제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지명까지 이제 정해놨어요. 왜? 이게 성전고를 울릴 만한 기념비적 가치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또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탑을 쌓는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시하시는 때가 있죠. 뭐 가나안을 건너갔을 때 12지파들한테 돌 12개를 가지고 증거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든지.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화에서 오관왕을 한 여배우가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오관왕이 대단한 겁니다. 그죠? 혼자 상을 싹쓸이 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오관왕을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방송국에서 뉴스 시간에 데려다가 인터뷰를 했다고 하겠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5개의 관을 쓴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높이는 그런 일이에요.
그 수상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냥 인터뷰만 봤기 때문에. 기독인들이 아마 이제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 탄 사람 하나, 관중 한 500명 보통 모일까요?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이분들은 뭘까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 돌렸잖아요. 수상을 했다 해가지고. 나머지 그분들을 박수 쳐주는 이분들은 뭘까요? 만약 기독인이라고 가정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는 걸로 해가지고 화답하는 걸로 끝나야 되나요? 나는 뭐야? 이렇게 돼야 되나요? 난 들러리인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승부욕이에요. 승부욕.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저기서 말했던 욕심이에요. 이게 자기가 수상을 한 거는 전문가니까 수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참 자기를 평가받다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기독교의 그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걸 인사하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듣지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돌릴 영광이 없잖아요. 수상을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수상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이 사람들은 놀 게 없잖아요. 우리 또 광고에 좀 나오는 게 콘덴싱이라고 하는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어린애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요, 해가지고 그 콘덴싱 만드는 아빠를 자랑을 막 해요. 나라를 살리고 자연 환경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애들이 눈이 동그랗게 듣더라고요. 그들이 집에 가서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가 건드리는 소리가 나는 콘덴싱 쓰잖아. 여기 만드는 사람 하나 쓰는 사람 500. 요게 양식만 다르게 만들었지 수상식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냥 수상식의 원리하고 콘덴싱 광고에 나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만드는 한 사람은 박수를 받고 아이들한테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라고 의심의 질문이나 받고 그냥 할 수 없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라는 걸로 이 위기를 갖다 넘기는 걸 보면서 그 인간의 모습은 저가 똑같을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똑같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는 하나네. 목사는 하나예요. 장로는 어차피 시작을 할 때 2명이 시작을 하니까 장로 2명, 집사 이거는 다수. 그러면 희소같이 의해서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죽도록 일만 하네. 그 이야기 안 해요. 아니 근데 세속문화하고 교회문화하고 똑같을까요? 우리 복음을 그냥 잔인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런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산다니까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이런 골수에 이렇게 아주 뿌리 깊게 막혀있는 이 DNA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제가 있어야 답도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의식은 없어요. 이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건데 무슨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거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 이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걸려야 교회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성도인데 라고는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중간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게 되면 누구는 희소같이 여기서 1인자가 되고 누구는 2명 정도 되니까 당회를 갖다 해가지고 자주우지하고 나머지는 우리만 봉이냐? 돈 내고 연봉 많아가지고 교회 일하고 왜 우리만 일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 교회의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걸 봉사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거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눠 놓거든요. 봉사직.
이거는 우리 치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뭐 목양에 대한 그런 그 일로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하죠. 근데 이걸 봉사라고 하는 그것이 이것이 정말 가치로 느껴지는가? 봉사가 가치로 느껴질까요? 왜 그럼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죠? 봉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우리한테 관심사지.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데 내가 뭐 오후 예배까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뭐 아유 그 아침 잠깐 나왔다가 뭐 인사하고 가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봉사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이 봉사직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만을 높이세 라고 하는 신앙의 모든 것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어요? 무슨 예수를 믿긴. 그냥 세상에 이런 욕심의 이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뭔 예수를 갖다 믿길래 이러고 우리가 사냐고요. 이 우리 현수입니다. 현주소. 정말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나는 뭐 교회에 뭐 성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을 한다고요? 문지기는커녕 뭐 제법 그래도 뭐 좋은 집을 줘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문지기가 좋습니까? 문지기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안 그래요. 명예 욕에 우리는 쪄들어서 있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 유명한 축구 감독이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4강까지 올라갔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욕심의 끝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수준 가지고 4위에 올라갔으면 이미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이 아직도 끝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무서운 얘기를 갖다 듣는데 우리는 이야 기가 막힌 얘기 했구나. 그 이야기 패러디를 갖다 꽤나 많은 영역에서 갖다 갔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걸 가지고 일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다 생각할 수가 있죠. 긍정적은 무슨 긍정적이에요. 그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욕심에 아주 쩌들어져 있는 불의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여기서 우리 구주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대속주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나 좀 살려주세요. 완전히 소진 다 됐습니다, 주님. 인간의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명분 가지고 싸웠던 거에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런 지경이 있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삼손이 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보내주셨다고요? 오늘의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아까는 우리 삼손이 기념을 갖다 해가지고 라만 레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학고레. 카페에 유명한 기독교 카페에서 이름으로 쓰는 데입니다. 다 대부분 이 이름을 갖다 쓰는 데가 많아. 카페. 생수를 먹고 심차를 하는 얘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걸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카페 이름을 이름을 써요. 뭐 어느 그 서울에 봤더니 카페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카페 이름이 이걸 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무심결 봐가지고 뭐 카페 이름이 저러냐 그러고 봤더니 사사설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명 이름이에요. 삼손의 그 기가를 갖다 풀어줬던 생수가 나왔던 그 생수라고는 예수 그때 구원 아닙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는데 내 욕심을 내가 스스로 태울 수가 있고 거기다 내가 지명을 세워가지고 나의 유명세를 갖다 얼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을 다 해주셔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4시간 풀가동되들 우리들의 기도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시험에 들 일이 무엇인지 악에서 구원받을 일이 무엇인지 요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구원을 다 해달라고 그러죠. 좋은 데를 왜 내가 여기 나가려고 그래. 여기 좋은데 여기서 잘 피고 살만한데 여기서 제일 높은 자리 이른자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여기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왜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나눠줘가지고 찬밥이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연말이 돼가지고 정관을 또 수정합니다. 그 정관 수정하는 곳에 기본적인 우리들의 어떤 체제는 이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체제가 아닌 그런 그 정관을 만들어 놓고 복잡해요. 그 정관이 복잡합니다. 왜? 그냥 이렇게 1인 체제하에 넣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일을 해간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는 쉽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능률, 합리 이런 세속적 그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이러는데 뭐 바쁜가요? 교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정리될 일이 있나요? 그냥 교회 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데까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얼굴 그렇게 싸울 일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든가 해가지고 능률을 올리는 데에 급급해서는 소용이 없다. 방향성을 봐야 방향성을.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데 왜 필요한가? 라는 방향성을 봐야지 여기서 어떤 능률, 합리 이런 세속적 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걸 접근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걸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누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을 하다 하면 편한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왜 편하지요? 라고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그분이 편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이것이 능률이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시고 어디 가시게요? 네? 이거 빨리 끝내고 어디 가시게요? 갈 때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 그렇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이 되가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이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이걸 저쪽에 삶에 대한 문제의 전반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걸 개선을 갖다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데 우리들의 이 과거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픔이다. 이것이 엔하꼬레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삼손의 목을 축이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엔하꼬레라고 하는 그런 뭐 히브리 용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삼손 기근을 갖다 기가를 면하게 했던 그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삶에서 고민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의 기갈이에요. 너희들이 배고픔도 목마름도 아니고 그것은 말씀이 부재한 탓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갈을 느낀다, 기근을 느낀다.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야 돼.
마이너스 2%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읽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되면 읽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는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로 성찬식에 주어지는 그런 그 떡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떡과 포도주가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생명력이 돼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마 이 어떤 능률 또는 일일 과제 목표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지나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피와 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중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하고 늘 함께 있기를 구한다. 우리 사도들이 편지 끝에다 늘 이걸 쓴 거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와 평강은 두 가지 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평강입니다. 그 양대 언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 가지 축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아서도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 더욱 정진하고 더욱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의와 나라, 은혜와 평강 이걸 가지고 흩어져 있는 한 동안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도 그런 가운데 2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년을 지냈던 삼손의 뼈아픈 결과가 16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기로 하고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